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도 결코 행복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제가 성지순례 2번 갔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풍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음산함입니다. 음산함. 예, 우리나라는 평안하죠.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그 얼굴들이 그렇게 막 근심이 가득하고 막 뭔가를 경계하고 그런 눈빛은 아닙니다. 서로에 관한 경계의 눈빛,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 친절하게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또 그들은 우리에게 부담 없이 다가오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거기는 뭔가 너무 암울하고 침울하고 음산하고, 우리 같으면요,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아마 하루도 잘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외 한 축을 담당하는 무기입니다. 아이언돔이라는 그 무기의 이름을 해석하면 강철지붕이라는 뜻입니다. 강철지붕. 2004년도 다니엘 골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국방부 조사개발 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국방부 조사개발국장, 우리나라 치면은 그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지금 소장은 제 고등학교 6년 선배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그 북한의 무인기 이렇게 그에 대해서 한국에서 발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질문하는 그런 현장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군에 좀 인맥이 있습니다. 6년 선배가 국방과학연구소장, 또 6년 후배가 성민이의 대대장이었고, 뭐 이런 뭐 인맥이 있습니다. 잠깐 우스갯소리 했고요. 다시 이제 간다면, 그렇게 국방부 조사개발국장으로 임명된 다니엘 골드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무기를 하나 개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무기 계획은 그때 당시도 하마스가 미사일을 종종 쏘기도 하고, 또 위에 레바논의 나라에 있는 헤즈볼라, 그들도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 하이파라는 북부 지역에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자 지역에 쏜 그 미사일은 또 근처에 있는 그런 또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무기를 개발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그런 방어 무기에 대해서 최고로 앞서가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무기를 쓰면 되지 굳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꿋꿋하게 아니라고,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방해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개발을 하게 되고 2011년도에 실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언돔은 이제 뭐 하마스라든지 뭐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란에서 쏘는 미사일까지도 80%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면서 그들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들이 그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 주변에서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1948년, 뭐 우리나라는 건국의 날을 뭐 그 전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하여간
동일한 그 시기에 건국이 됐지만 우리나라도 위와 아래와 좌우에 하여튼 동서남북에 다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이스라엘도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슬픔의 현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미국과 유대인의 연합 가운데 그런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있냐면은 공공문제위원회, 뭐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를 할 때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 상하 의장, 상하 국회의원 의장들, 이 사람들이 다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각계각층의 유명한 인사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유대인들의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무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파워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유대인의 파워다라고 하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들었잖아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념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닌은 그 마르크스가 세운 공산주의 이념에 근거해서 구소련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마르크스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레닌도 유대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공산주의를 만드는 이유는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차별받는 세상에 살았다는 겁니다. 차별받는. 자기들은 정당한 나라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늘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런 차별의 속에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게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권에서는 가장 최고 강력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소련, 이어서 러시아, 뭐 지금은 중국이 더 강하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이념에 그거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20세기에 세계 전체를 휘어잡고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예, 그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그 부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슬픔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많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개발할 수밖에 없던 그들의 그 현실, 그리고 뭐 모든 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체제의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은 결국은 그걸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차별 없는 세상.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늘 유대인들은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차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오랜 시간, 3000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슬픔이 가득한 민족이고, 그 슬픔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그 슬픔의 역사, 그 슬픔의 역사의 현장의 출발점이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걷기 운동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예레미야 예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렇게 몇 번 반복해 들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왜냐면은 그게 슬픔의 내용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요. 예, 우울해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에게 내가 예레미야 예가를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나의 마음도 막 푹 꺼진 것 같다니까 그게 당신의 마음이냐고. 그건 당신의 마음 말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듣게 하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 근데 제 아내에게 말하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 마음을 받느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에이, 사모님 너무 하시네. 목사님이 위로해야지.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의 전개가 됐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용은 굉장히 우울한 내용이고 쭉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근데 그 슬픔의 시작이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큐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그 11절부터 22절까지를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의 참상과 또 그 원인, 이스라엘의 참상과 그 원인,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절뿐만이 아니고 앞부분에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내 눈이 상했다. 눈물 때문에 내 눈이 상했고 창자가 끊어졌고 또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 이유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였도다. 어린 아이와 젖먹는 아이가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도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요, 엄마 너무 배고파 뭐 먹을 것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눈물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중국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단장지애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단장지애, 끈을 단, 창자장, 그 다음에 뜻지, 그 다음에 슬플래,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 가운데 어떤 무태에 배를 댔는데 배가 고픈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먹을 걸 던져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을 지내고 이제 배가 출발하려고 할 때에 새끼 원숭이가 배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새끼 원숭이를 밖으로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태워 가는데 저 무태에서 좀 이렇게 덩치가 큰 원숭이가 막 울부짖습니다. 자기 새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새끼가 지금 저 배를 타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배가 가는 그 이제 협곡, 그 강을 따라 배가 쭉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막 계속 울부짖으면서 그걸 따라옵니다. 수백 리를 따라와요. 그리고 그 정도 간 다음에 이제 그 하루가 거의 다 머물러 갈 때 이제 한 곳에 다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듭니다. 뛰어들고 자기 새끼 원숭이를 붙잡아요. 붙잡자마자 그 어미는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도 희한한 광경이라서 이제 그 진나라의 군인들이 그 어미의 배를 갈라봐요. 갈라보니까 창자가 뚝뚝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숭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 그거를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마의 고통 아닐까요?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 이런 슬픔의 모습,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이런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배가 아파서 실성한 거죠. 예, 정신이 나간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인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는 저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만약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되게 가는 길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갈 것을 가르쳐줬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저 선지자들이 헛된 외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탓을 돌리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헛된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전파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누구 탓입니까? 첫 번째로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 탓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 거짓된 선지자들의 외침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열왕기하 21장 9절이죠. 9절에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좋은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귀에 즐겁게 하는 말을 듣는 그 교사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네. 좋은 말 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좋은 말 하는 목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또 묵시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 따라갔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선지자의 잘못이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두 번째 잘못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은요, 그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정말 참된 말씀이라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고 우리를 징계하고 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라는 그런 말에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런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 결국은 그게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므낫세의 꾀임에 빠졌고 이 백성이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참되고 바른 외침에 그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내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내가 사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의 내용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번 주에 내가 큐티를 제대로 잘 못했어요 라는 말이 가능하면 줄어들기를 바라요. 예.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나를 보존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이 슬픔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슬픔에 아직도 처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슬픔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전해될 때에, 그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회복의 연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은 저주받은 백성 같고, 지금은 그 슬픔이 계속되는 그 백성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된 게 참 감사합니다. 왜? 맨날 말씀하고 씨름하잖아요.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씨름하지 않을 때에 제 영적인 부분의 상태가 침체되는 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건데,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한 50분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지 않아요. 왜? 그냥 50분 통독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3개월은 제 개인적으로,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아마 은혜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왜? 씨름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분명한 뜻,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안 갔거든요. 그냥 읽기만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읽읍시다. 예. 그냥 열심히 읽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사모하는 분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러면 또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참극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오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전응하는 모습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명령하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명령하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근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쭉쭉쭉 길게 68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런 화를 겪게 할 거다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자녀가 팔려갈 것이고 원수들이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려 20절부터 68절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옛날의 명령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 긍휼의 시간은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의 시간, 그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한 연대를 추측하면 주전 1446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1400, 주전년, BC 1400년.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를 한 300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1400년부터 주전 580년, 주전 600년까지 대략 그리 치면은 몇 년입니까? 예. 한 700년, 800년? 이렇게 됩니다. 한 700년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한 1년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을까? 대략 이렇게 잡아보고. 그래서 한 600년 정도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끝부분에 오면은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을 향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는 시간을 몇 년을 유보하시며 참냐면요, 대략 한 600년을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00년의 시간들이 대략 지났을 때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들의 시간은 70년, 대략 한 100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 10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정결케 하는 시간, 다시 깨끗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0년의 시간을 가지고 600년은 참으셨고 100년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셨고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상도 돌아보면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시간이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700년이 아니고 한 70년 이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고 긍휼을 베푸는 시간들은 분명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벼르던 일들을 행하셨다. 벼르던 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유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지만 결국은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 한 60년은 기다려주겠네? 한 마지막 60세 이상 한 70세까지 한 10년만 잘 돌아오면 되겠네? 아니죠.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이거는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천을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것, 밤낮 쉬지 말고 초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온의 성벽에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쭉 계속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해요.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자신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창극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먹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늙은이 젊은이 처녀 총각 다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님의 그 진노의 날에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창극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 여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고 아직도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 정세 흉흉하죠? 예, 이스라엘. 막 그냥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또 후티 반군하고 전쟁하고, 또 이란하고 뭐 이렇게 전쟁하고, 이게 중동 전쟁, 전체 전쟁 확산될 것 같은 막 느낌도 들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또 하나 뭡니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북한군 1,500명, 10,000명 보냈다고 하잖아요. 예. 북한군이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크라이나는 생각하기를 저 북한군들은 와서 전쟁 잘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군인들은 막 징병돼서 전쟁터에 왔지만 북한의 그 군인들은 1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장됐고 훈련됐던 그런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질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이길 거다. 왜? 대한민국 고구려의 후손 그들은요 싸워서 안 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잖아요.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대한민국의 기질 아닙니까? 예. 아무리 큰 당나라 뭐 중국의 뭐 청나라 다 이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전쟁에.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오면요. 이게 3차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들이 거기서 전쟁을 경험하고 온 다음에 북한 자체가 붕괴의 위험 속에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국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공포 분위기?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라의 위기 앞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그들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너무나 슬픈 그 상황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품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잡아먹어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가요? 자녀와 청년과 또 처녀들이 죽는다는 거는요 미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죽는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떨까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에 교회 출석률이에요. 고3의 교회 출석률이요 1%랍니다. 1%. 대학교 가면 0.1%.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부모의 입장에서 주일날 교회를 선택하게 할까요? 아니면 학원 가라고 할까요?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지금 고3이니까 중요한 시기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교회 가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 학원을 선택한답니다. 예, 그래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갔어요.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왜? 대학 문화, 세상 문화는요 완전히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너무너무 호기심 가거든요. 예전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시대의 연령대는 지금의 50대 60대 이때가 한국교회 부흥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세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때는 왜 교회 많이 나왔냐? 그때는 한국 사회의 문화의 주류는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문화가 주도합니까?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교회 얘기하니까 선생님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대학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 진출하면 교회 다닐까요? 고3 1%, 대학교 0.1%,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 처녀들,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성벽아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그 모습 가운데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 보루다. 그걸 기도하라.
그 다음에 초저녁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죠. 저녁부터 밤을 새워 철야하며 주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는 죽어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행복초청 주일, 매일 저녁 와서 릴레이 기도하고, 또 취침 전에 10분 기도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하고,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옆에 분 하면서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현실, 슬픔의 현실이지만 그게 지금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행복초청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